복음과 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가 일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는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문에 일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써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라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일의 의미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일에 관해서 생각해 볼 내용은요, 일의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또 다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는 일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두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 내 목숨도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은요, 첫 번째 장면과는요, 사실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목숨을 걸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간 장면이 이 두 번째 장면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전과는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요, 확언이 아니라 첫 번째 장면의 그 확신에 찬 그런 답변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다소 확실하지 않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요, 베드로가 일을 할 때 그 동기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베드로의 그 주님을 내가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의 동기는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장면을 더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저런 사람들보다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하겠다라는 그 일의 동기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의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동기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아주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적어도 베드로의 그 동기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동기는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동기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바뀌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요, 일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어떠한 이유가 되어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일의 동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동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나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동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일, 그죠? 주님을 따랐는데요. 동기가 나 자신일 때는요, 손해보는 일 앞에서, 두려운 일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근데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는요, 자신에게 닥치게 될 어떠한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죠? 순교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하고 손해보자, 이런 말 하자, 이러자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그 일을 통해 전혀 다른 결과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동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요,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요, 일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의 동기가 예수님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일의 동기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 대부분은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동기는요, 대부분 나 자신을 삼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해왔거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동기는요, 아마 나 자신일 겁니다. 혹자는요, 일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나는 뭐 가족을 위해 일한다 라고 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는 해왔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나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뭐 이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시도요, 가만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일의 동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 일의 동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하나 있는데, 대기업 서울 자가 김부장,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요,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부장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일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울에 이제 가족들을 위해 내가 이 기업에서 버텨왔고, 가족들을 위해 내가 이 집도 산 거야,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막 빚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팔아야 되는 때에 정작 가족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빚 청산하고 조금 서울 외곽으로 가가지고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삶을 꾸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김 부장이 포기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내 인생이었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면서 버텨서 이거 하나 내 인생의 트로피로 하나 장만해놨는데, 이거를 정작 이 빚을 청산하는데 청산하려고 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김 부장이 그때 인정합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다라고는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나의 인정과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성공과 인정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 속에 있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이 말은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심 이면에는요, 베드로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그 일들의 동기는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직전 PPT예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장면 볼 때 뭐가 느껴지세요? 베드로의 아주 깊은 의지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요,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말하는 것 이전에 다른 제자들을 한번 꽉 누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좀 해석해 드릴게요. 풀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당신을 버릴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가 저런 제자들과 같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며 당신의 수제자로서 충분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의 동기가 우리 자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이 방금 베드로의 이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이 될 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첫 번째 반응은요. 비교와 경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비교와 경쟁입니다. 일의 동기가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냐면 일을 통해 너보다 괜찮은 나를 발견하는 게 일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일을 통해서 나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만. 그래서 같은 필드 안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로 치자면 다른 제자가 자기보다 예수님 앞에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거나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저놈이 막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어떠한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직장 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누군가 나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한 번쯤 있지 않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또는 비교하고 경쟁하기 싫어서 애초에 그 비교하고 경쟁하게 될 대상자를 깎아내리며 멀리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교와 경쟁은요 직장 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끼리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동창들이야말로 이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나랑 비슷한 실력과 수준을 가진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그 동창 중에 한 명이요 나보다 더 평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나랑 과도 같고 그죠? 수능 성적도 같아서 여기 왔는데 얘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기분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죠? 또 심지어 내가 지원한 회사였는데 나는 떨어졌는데 얘는 붙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분 나쁜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의 동기가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비교와 경쟁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비교와 경쟁은 반드시 뭐로 연결됩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이면은요, 우월감에 젖어 있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아. 나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의 동기가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요, 내가 증명되면 될수록 그렇게 증명되지 못하는 사람들 위에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제자가 부인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어깨에 뽕이 이만큼 차서 부인한 제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부인했지? 막 이렇게, 그죠? 티를 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나는 부인하지 않았어라는 사실로 부인한 그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 여러분 이 우월감과 하나의 세트로 다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의 뿌리가 같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일 때 자기 증명이 된다면 우월감이요, 자기 증명이 되지 않을 때는 열등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라는 그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가졌을 열등감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요. 우리 PPT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본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그만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감정선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배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미운 거죠. 그런 일종의 자기 혐오와 같은 감정선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그 생각이 베드로 자신을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요,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느냐면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언급도 없는 거예요. 가시방석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막 이렇게 뭐 스쳐는 지나가고 뭐 이렇게 눈빛도 보고 다 하긴 했는데, 내가 부인한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부활이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농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굉장한 패배감에 젖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게 3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베드로는요, 더 큰 죄책감에 눌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같은 게 무슨 그분의 제자야. 나는 본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동기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열등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열등감은요, 목사인 제 자신도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막 사랑으로 섬기지도 못해. 막 이렇게 모난 성격이 막 올라올 때면 여러분 스스로 막 이렇게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과 제 자신을요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저분은 설교도 이렇게 잘하고 저분은 인품도 이렇게 훌륭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멋진 모습만을 보고 싶지 나의 못난 모습은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면요, 잘난 모습만 확인합니까? 못난 모습도 확인합니까? 못난 모습도 확인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일의 동기가 우리 자신이게 될 때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못난 내 모습을 봐. 그때 일의 동기가 내 자신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패배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열등감이라고요. 열등감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직장 생활 할 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느 날 문득이에요. 어느 날 문득 패배감과 막 그런 열등감이 막 한껏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일을 해온 그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일을 해온 우리의 일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이죠? 내가 일을 해왔던 그동안의 동기가 나 자신이었구나. 나의 인정, 나의 성공, 나의 명예가 내가 일을 하는 동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패배감과 이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일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진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족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일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일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못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일을 통해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대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일의 동기가 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먼저 겸손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겸손이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겸손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냐면 더 이상 일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 겸손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자유롭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일의 동기가 내가 되잖아요. 그 일을 자유롭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 끊임없이 괜찮고 멋있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나를 확인받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의 동기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린 이 일을 정말 나답게 할 수 있는 자유함 가운데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그 일의 동기와 기준이 내가 아닌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일을 통해서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는 없어요.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작.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은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이제 장면인 거예요. 드디어 찾아오시는 거죠. 가시방석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진짜 찾아오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베드로를 딱 찾아가서 첫 마디부터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왜 나 배신했냐?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냐? 너 목숨까지 걸고 나 따른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한 번쯤 짚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는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더니 오히려 베드로의 중심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다시금 받아서 재인용해서 다시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다시 인용해서 물으시는 이유는요, 베드로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그때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더 진짜가 되게 하시고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었지. 나는 너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실패를 가지고 베드로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 하냐면 베드로의 실패를 가지고 베드로를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성공을 가지고서도 베드로를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기준은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통해 알게 된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를 통해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하찮게 보시거나 나를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일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요, 우리는 일을 통해 잘 나갈 때에도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동기, 내가 일을 하는 내 일의 동기에는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일의 동기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일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일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에도, 일을 통해 성공했을 때에도 언제나요.
그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일의 동기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준점이 나의 잘함과 나의 못남에 있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점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고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일에 성공했을 때나 일에 실패했을 때나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과도하게 주목해서 생기게 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일에 대한 반응은요, 담대함이거든요. 이게 뭔지 또 나눠볼게요. 여러분 담대함이란 더 이상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일의 동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내 인생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담대함의 의미가 돼요. 21장 18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새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부로서 너 본업으로 돌아간 그거 말고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그럼 새 일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냐면 너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18절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설령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개의치 말고 어떻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일의 동기가 우리 자신이 될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많이 비교해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 연봉이 적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죠? 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도 적거나 워라밸이 좋지 못하거나 이게 내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일의 동기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받는 그 처우를 중심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남들과 비교하며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를 더 다닐지 다니지 않을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받는 처우를 생각하면서 회사를 선택하고 이직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을 하는 핵심이 될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걸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헤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만족감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령 너가 일하는 그곳이 너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일의 동기가 너가 아니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내가 될 때 너는 그곳에서조차도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동기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묶여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주변과 막 이렇게 막 주변의 잣대와 기준으로 막 이걸 재고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더 대접을 못 받네. 내 처우가 더 좋지가 못하네. 이 회사가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와리가리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될 때 설령 그곳에서의 처우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처우가 되지 않을지라도
도리어 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더 나답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내 일의 동기는 그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의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동기가 나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될 때 일을 통해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선 동기를 통해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김연아 선수가 이런 인터뷰 하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올림픽 과정 중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림픽의 의미를 물어보신다면 정말 저한테는 인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2022년에 한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올림픽의 의미에 대해 김연아 선수가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냐면, 올림픽이 김연아 선수에게 어떤 의미죠? 라고 물으니까, 동계올림픽이,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자신의 삶에 자신보다 더 큰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그 내용이. 그러고 보니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같은 모든 것들이 그냥 올림픽을 향한 더 큰 대의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게 인터뷰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익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대의가, 그 동기가 올림픽이어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그 동기와 대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설령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얼마나 하나의 부분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을 많은 경우에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저 마지못해 내가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거나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다거나 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의 동기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을 경험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일의 동기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일을 하실 때 그 동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베드로를요, 굳이 다시금 찾아오신 거죠. 왜요? 그분의 일의 동기는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 하찮아 보이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서요, 모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모욕을 받으셨고요, 수치를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한 고통과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요,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아닌 우리가 받았어야 할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더 크고 온전한 동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분의 동기는요, 철저히 우리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하기에 싫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때문에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건 나 자신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사이로 내 자신이 아닌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